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애청하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 제목은 2000년 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과 11장, 1장에서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전체를 갖다가 그걸 갖다 2000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람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30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000년의 역사,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는데 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을 봤느냐? 이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교재를 봅니다.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성경과 증명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용하셨는가, 또 증명하셨는가, 그 다음에 다른 면으로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성경을 인용했고 증명했는가. 성경에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역본이 있습니다. 원본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은 원본은 없고, 사본은 원본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이라는 한글이 있으면 같은 단어가 한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사본이고 영어로 러브로 쓴 것을 역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중국 한문을 갖다가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본의 재료는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피리가 있는데 파피루스는 뭐냐면 우리나라 갈대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갈대는 삼각형으로 되는데 이 두꺼운 면을 자릅니다. 그리고 얇은 면을 얇게 잘라요. 얇게 잘라가지고 옆으로 쭉 대고 또 길이로 쭉 대서 프레스로 누르면은 그것이 파피루스가 됩니다. 그리고 양피리는 양의 가죽인데 양 가죽을 껍질을 벗겨서 거기서 기름기를 뺀 겁니다. 만일에 이사야 성경 한 권을 소유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 원 되는 그런 값어치가 됩니다. 그래서 앵가는 사람은 이 성경을 사본이라도 소유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야, 그러면 이방인들은 토판, 쉽게 말해서 흙으로 된 거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서판으로 되었는데 성경은 쿰난 사본, 우리로 말하면은 사해사본인데 그 사해 바다 옆에 쿰난 동굴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배경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목동이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나? 그런데 마침 동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굴에다가 돌멩이를 던져봤는데 쨍그랑거리는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큰 두루마리 성경이 항아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목동은 모르잖아요. 이 고물상에서 팔았어요. 근데 러시아에 있는 젠덴돌프라는 분이 성경학자, 구약학자인데 이렇게 볼동 이런 파리 줍는 이런 것처럼 그런 쓰레기장 이런 것 있죠? 그런 데를 팠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걸 러시아로 사갔어요. 근데 거기 러시아 사람은 옛날에 내린 그런 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팔았어. 그래서 지금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본은 약간 천여 개가 보존되어 있고요. 그럼 성경이라는 말의 영어로 캐논인데 잣대, 표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신구약 성경 중에 여기서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들 임직할 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본에 대하여 정한 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신앙과 이것을 믿으려 하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가경은 우리가 가톨릭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쉽게 말해서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세례요한 시대까지를 중간기 시대라고 그래요. 그것을 400년인데 이렇게 14권의 내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언어로는 구약은 히브리어 또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람어는 약 한 2%입니다. 그 다음에 70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6명씩 72명.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구약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을 갖다가 70인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 오시는 그 2000년의 역사 속에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면 창조 역사 2000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자, 이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 속에 주신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4절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이 7절에 하나님이 8절에 하나님이 10절에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이 또 16절에 하나님이 17절 하나님이 그 다음에 18절 중간에 하나님의 또 20절 하나님이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이 그 다음에 22절 하나님이 24절 하나님이 25절 하나님이 26절 하나님이 27절 하나님이 28절 하나님이 29절 하나님이 31절 하나님이 그 다음에 2장 2절 하나님의 3장 2장 3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제가 이걸 느꼈을 때요 가슴이 얼마나 막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했는데 2장 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5절 그 다음에 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8절 여호와 하나님이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예? 이렇게 하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게 9장까지 9장.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다가 2장 4절부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6장 볼까요?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6장 6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냈다. 7절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밑에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장 8절 끝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다음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 엄청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요 엘로야 창조하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요. 1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여기 큰 물고기와 새에다가 복을 주셨어.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물고기와 새에다가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20절에서 사람은 누구냐면 남자와 여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결혼해야 돼요. 처녀는 사람이 아니야. 총각은 사람이 아니야.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는 그 뭐 어떤 복이냐?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사람을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뭘로 다스립니까? 성령으로 다스려요.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도 뭐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복을.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민수기 6장 24절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민수기 6장 24절은 24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축복해 줍니다. 빌축조 알겠죠? 복을 빌어주는 거고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목회자는 복을 빌어주는 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자장 내우지파나 목회자들은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9장의 또 1절을 보세요.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위해 두려하며 너희를 보다. 그전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짐승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9장 3절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냥 이때 고기를 먹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이 우리 잘 알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놓고 2장 2절 12장 2절 너희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한다. 여기 또 복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고 복 주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보세요. 세 번째로 땅 속에 주신 은혜요. 땅 속에 주신 은혜. 같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하늘 천자, 땅 지자죠. 땅에 창조를 하신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냐. 10절 보세요. 1장 10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다. 땅이다. 11절에 땅은 12절에 땅이 그 다음에 15절에 땅에 17절에 땅에 예? 그 다음에 어디 20절에 땅 위에 그 다음에 또 24절에 땅은 그 다음에 25절에 땅에 예? 또 26절 땅과 땅에 예? 28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30절 땅의 그 다음에 땅에 이게 땅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땅 같이 합니다. 땅. 제가 여기다 다 써놨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또 느끼고 나서 얼마나 막 감격스러웠던지 며칠 동안 막 심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예? 같이 합니다. 땅 속에 주신 은혜. 야, 남자는 씨고요, 여자는 땅이에요. 어떤 땅이냐? 그럼 신약 시대에서 뭐요? 좋은 밭. 좋은 밭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밭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또 좋아야 돼. 그리고 또 씨도 좋아야 돼. 여기서 계속해서 땅 나오는데 2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 속에서 주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인간 속에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어요. 근데 아까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27절 남자와 여자입니다. 근데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게 은혜요, 은혜. 그래놓고 이제는 그 창조하신 다음에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잖아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니 31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다른 데 우리가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은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런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한 그 속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에덴 속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2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2장은 2장 4절부터는 1장을 다 반복한 거예요. 1장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했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절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는데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1장을 다 반복한 게 아니고 에덴 창조와 인간 창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속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 에덴이란 말은 황의와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인간이 살기에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특별히 아까 참 빠진 게 있는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2장에 가서 뭐 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이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에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육지 위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거기서 이끌어들여서 에덴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조금 얘는 난해하면서도 재미난 것이 나옵니다. 같이 합니다. 가정 속에서 가정 속에서 주신 은혜. 주신 은혜. 야, 사람의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사람의 재료. 그러면 짐승의 재료는 뭡니까? 짐승의 재료도 흙이에요. 그런데 봐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은 이제 흙으로 만드는데 산에 있는 그 달나라에 있는 달나라 흙 갖고는 사람을 못 만들어요. 세계의 원소가 140가지래요. 근데 사람의 원소는 72가지예요. 근데 달나라에서 가지고 온 흙은 이 사람을 만든 원소보다 적어. 그래서 달나라 흙 갖고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세계의 총 모든 그것이 원소가 149가지인데 사람을 만든 원소는 가령 뭐 산소, 질소, 질소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72가지예요. 그런데 달나라에서 가지고 온 흙 갖고는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빚어놓고 생기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담을 갖다가 이제는 사람이다, 흙이다, 불다는 뜻인데 그 에덴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끌어줬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우리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여자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남자 갈비뼈. 이 갈비뼈 갖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흙을 또 만들었죠. 갈비뼈를 이어갖고. 그렇죠.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소묘라고 하나요? 우리가 얼굴 형상을 만들 때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십자가로 해놓고 그 위에다가 철사라든가 해놓고 그 다음에 송 같은 거 붙이고 그 위에다가 석고를 붙였죠. 이렇게 해서 갈빗대를 가지고 주축으로 삼아서 갈빗대를 가지고 주축으로 삼아서 이게 그 여자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럼 남자가 장가를 간 거요, 여자가 시집 온 거요? 목사님은 장가 간 거요, 사모님이 전사님이 시집 온 거요? 남자가 장가 가는 게 남자가 장가를 간 거요? 이게 성경적으로 뭐냐면은 자, 우리가 24절 보세요. 24절.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났죠. 그런데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뼈를 지으리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생각 속에 두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이샤를 만들 것을 지으리라 계획하시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봐.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건 코각이 이러니까 코끼리, 뭐 얼룩달로 가니까 뭐 고양이, 뭐 호랑이 다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짓다 보니까 짐승들은 전부 다 2마리씩 아무도 짝이 돼서 와요. 근데 자기는 보니까 혼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19절 끝에 보니까 그에게 이끌어 이르는 바가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라. 그래서 억지로 끌어들였어요. 예. 그래서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들였고 그 다음에 또 짐승들을 19절에 또 이끌어 들였거든요. 그러면서 20절 뭐예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다 보니까 자기가 돕는 배필이 없죠. 이것을 느끼게 한 다음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로 채우고 살로 채우고 만들단 말이에요. 알겠죠?
야, 그러면은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 그러면은 갈비뼈가 24개인데 남자들이 갈비뼈가 하나가 적을까요? 여자하고 똑같을까요? 적습니다. 네? 같아요. 같아 죽어. 우리 여기 예, 같아 죽어. 같아요. 같아? 어, 아, 봐요. 예, 지금 제가 가령 그 맹장 있어요. 내가 맹장을 떼어냈어. 우리 애들도 나 맹장 다 없나요? 다 있- 맹장 떼어낸 아말 없죠, 그죠? 그렇지. 쉽게 말해서 갈비뼈를 누구 거 뺐어요? 아담 거 뺐는데 그러면 하와는 원래 갈비뼈가 어디요? 하나가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갈비뼈가 24개야. 그런데 아담 것만 없다는 얘기예요. 아, 이 시기에 됩니까? 아담 것만 빼서 갈비뼈를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봐요. 22절.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근데 여기서 아까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나서 1장 보세요. 요나서 1장 보면은 구약 1286쪽.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은 중간에 그러나 요나는 뱀이 떼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깊이인데 봐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 이샤, 여자를 만들 정도로 몰랐어.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수술입니다. 예? 마취를 시켰는데 그런데 요나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 밖에서 뱃사공들이 풍랑 때문에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려도 몰라.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남자의 갈비뼈를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 때 갈비뼈를 빼서 살을 채 넣었는데도 몰랐어요. 이게 최초의 하나님이 뭐예요?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넘겨서 그러면 2장 22절 갈비뼈로 이샤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어요. 또 이끌다가 3번 나와요. 자 24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여자가 강할 때는 강해요. 또 약할 때는 약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강해요. 그렇죠? 근데 약할 때는 또 약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아까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가 장가를 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 가죽옷 속에서 주신 은혜요. 자, 제가 이제 핵심만 길게 한번 보니까 핵심만 딱 합니다. 근데 이제 3장으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아까 뭐라 했어요? 이 간교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지혜롭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는 간교하다. 나쁜 쪽으로는 지혜롭다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카트하고 바인드가 나와요. 카트는 자르는 것이고 바인드는 묶어주는데 반대말 같지만 또 같은 거예요. 봐요. 죄는 잘라주고 하나님 앞에 묶어줄 때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죄가 어떻게 왔어요? 죄가 뱀이 여자에게 붙습니다. 자, 참으로 너희 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아니야. 3절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저가 죽을 까로라 했어요. 사탄이 뱀이 물어보니까 하와는 잘 모르니까 그를 깐다고 했어요. 그런데 2장 17절 18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반드시 꼭 죽으리라 했거든요. 이걸 아담이 하와한테 얘기했는데 반드시 정령 죽는다. 하나님도 아담한테 했을 텐데 3절에 죽을 까루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뱀이 뭐라 했어요?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속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럽기도 탐스럽기도 하니까 먼저 자기가 따먹고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주방장이 올바른 그 최고 주방장은 여자가 아니에요. 다 남자예요. 그리고 뭘 입었어요? 예?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했죠. 그래서 최고의 재단자는 남자지 여자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래가지고 제가 모든 이들에게 왔고, 그런데 15절 볼까요? 이건 최초의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여러 여자와,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줬고, 남편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는, 여기는 원문에 보면 코끝에 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코끝에 땀을 흘리잖아요. 코끝에 땀을 흘려야 하는 조를 받고, 뱀은 몸으로, 이게 옛날에는 뭐 말도 했고 걸어다녔는지 모르지만은 몸으로 다니는 그런 그 삶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땀이 흘려야 식물을 벗게 됐고, 결국은 글고로 돌아가는 인생이 됐는데,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짐승들도 창조물이죠. 근데 그 창조물을 때려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최고 요점이 있어요. 타락한 속에서 주신 은혜. 8번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4장으로 갑니다. 죄는 자꾸 죄를 다해요. 3장의 죄가 4장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나중에는 가인이 농사 짓고 아벨은 양쳤는데, 가인의 것은 받아들이고 아벨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가인은요,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기 보면 아벨은 최상급을, 그러니까 양새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 중에서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받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니까 그 제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아벨은 받으시니까 그 제물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분이 내가 오늘 교회 못 가니까 죄를 못 지키니까 11조를 대신 내달라. 쉽게 말해서 대신 죽어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가인이 자기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얼굴이 그러니까 푸르락 붉으락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묻습니다. 가인에게, 야,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네 마음의 중심이 아까 얘기했죠. 낮에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듯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것이 선인데, 선을 행하면 어찌 나들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 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텔레비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들도 짐승을 잡을 때 완전히 나잔 자세로 포복을 하면 가요. 근데 이 가인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가제성.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이 그 말을 기분 나빠서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쳐 죽였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9절.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10절. 땅에서부터 그 아우의 핏소리가 들린다. 여기 아까 땅에 있다는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에 가더라도 땅에서 저주의 핏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12절. 내가 박탈하는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13절. 그 체벌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 죽였으면 세 사람뿐인가요? 아니에요. 5장 보세요. 5장 4절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아마 몇십 명 낳았을지도 모르죠. 그럼 그 자녀들이 자녀 낳고 많이 아무래도 얼마나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15절. 여호와께서 그럼 그에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죄가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영이 밝아서 누가 죄를 범했는지 다 알게 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6절부터는 진짜 더 중요한 말씀이. 자, 봐요. 그럼 16절. 가인이 요압을 떠나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했는데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자기 성을 쌓아요. 자기 성. 자기 성. 그런데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두사를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는데 여기 19절. 라멕이 두 하나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다. 벌써요. 한 남자에다가 한 여자에 되는데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일부 이처제를 해요. 이게 바로 제 씨앗이에요. 아까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또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죄는 죄를 떼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봐요.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가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아까 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축 먹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여기 20절에는 뭐예요? 벌써 육축을 취했다는 건 뭡니까?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고기를 먹었어요. 이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고기를 먹었어. 이게 벌써 어떻게 돼요?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고 그 다음에 20절 야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아단 참 근데 육축지는 벌써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수금과 동토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지금 성을 쌓았어. 에녹성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수금과 통토를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타락의 문화입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음악을 만들었는데 죄를 진 사람은 타락의 음악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신라는 두 발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 우리가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칼 모든 것은 군사문화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인공위성이 지구상을 떠나잖아요. 그 기술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냉장고도 어떻게 돼요? 러시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제가 말 인공위성 타면은 내가 물 마신 거 소변으로 나오죠. 그걸 정수해서 다시 또 마셔야 돼요. 왜? 1년 동안 인공위성에서 있는다면 그냥 있겠어요? 그 정수기가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햇볕도 쬐일 텐데 그 냉동, 그죠? 냉장 얼마나 중요해요. 지구상의 이 무중력 상태로 1kg 올리는데 뭐 60억인가 80억 든대요. 그러니까 물도 많이 갖고 갈 수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네? 또 걸려서 먹고 그러는데 야, 그 다음에 23절 라멕의 아들들에게 아다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향상을 쉽게 말해서 지나가는데 누가 살짝 옆구리 쳤어. 그런데 야 너 나를 쳐? 자기 손자가 맞는 칼 갖고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장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돈을 주겠도다. 이게 검의 노래예요.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지금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미니스커트만 입어도 두 손 얼굴 가리고 쳐다봤죠. 지금은 해수욕장에서 초민 입었어도 별로. 유럽에 가면은 길가에 벌거벗은 동상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가인 때문엔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돼요? 77777 7이 몇 개일지도 몰라요. 예? 사람을 죽여놓고도 여러분 보세요. 제일 무서운 게 어떻겠습니까? 산부인과 제왕절개 수술 있죠. 그 다음에 또 아기를 죽이죠. 그죠? 그것을요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보더니 당장 그것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도망치는 거야. 응? 아, 그러고 나서 주신 것이 뭐냐? 이제 25절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셋. 야, 그 다음에 9번째 족보 속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족보 속에서 주신 은혜. 계속해서 이제는 족보는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오고 11장 10절부터 32절 사이에 나와요. 그런데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낳고 같이 합니다.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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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법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는 법이었어. 그런데 구약의 족보에는 낳으면 죽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야 돼. 낳고 죽는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은혜가 되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돼요? 그게 말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족보석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 이제는 방주를 예비하는 속에 은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미모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요. 거기서 죄를 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노아에게 하는 여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줬다. 예? 그러니까 그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 이전에 완전 하나님 앞에 은혜.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바로 은혜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뭐냐면은 은혜는 예수님을 보는 게 은혜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다. 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게 은혜요. 그 다음에 또 이 9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무지개를 봤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 그 무지개라는 뜻이 은혜요.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 그 다음에 루키 1장에 보니까 어제 2장. 네? 그게 보아스를 만난 게 은혜요. 보아스를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게 은혜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예비하는 쪽이 마지막으로는 11장에 가서 흩어집니다.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이게 어떻게 돼요? 온 땅의 구미 하나, 말이 하나인데 신할 평지에 벽들을 만들어 놓고 경고하고 역청으로 싸우면서 뭐라고 하느냐? 성과대를 닦고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리니까 자기들 생각과 말에 맞는 사람하고 흩어져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그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 11장 끝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이 12장으로 연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 창조의 역사 속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속에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삼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4대 족장인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300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전체 2000년의 역사와 300년의 대족장의 역사를 나눕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이 속에서 창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주신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아니 이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접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